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죄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서 또 저희들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있을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에 피 흘리셔서 우리 모든 죄를 단번에 또 영원히 도말하여 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또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서 거룩한 지체로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되어져가는 많은 징조들을 바라볼 때에 이제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마지막 때가 참으로 얼마 남지 않은 세상이라는 것을 저희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 하나님 앞에 더욱 깨어 근신하며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땅끝까지 복음을 전가하라는 그 사명을 우리가 더욱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또 2025년 올 한 해도 이제 어느덧 저물어가고, 또 저희들 내년 한 해를 계획하며 또 내년 한 해를 위해서 결심하고 서원하는 귀한 시점에 서 있습니다. 올 한 해 이루지 못했던 많은 일들이 또 내년 한 해 온전히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오늘 고개 숙인 우리 모든 형제 자매님들 각 가정 가운데 온전히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더욱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공주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또 작정하신 모든 선하신 뜻이 온전히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가정마다 주님께서 더욱 영육간에 은혜로 함께 해주셔서 무엇보다도 우리들의 믿음과 신앙을 지켜주시고, 또 가정과 일터와 건강과 사랑하는 자녀들의 그 모든 것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마음껏 복음을 증거하고 또 신앙생활 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병중에 있는 사람들 속히 건강을 회복해 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을 허락해 주시기를 또한 주님 앞에 간구드립니다. 오늘 또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왔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의 남은 생에 온전히 주님의 뜻을 이루며 주님의 영광 가운데 걸어가는 귀한 인생들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입니다. 오늘 사무엘하 5장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1절부터입니다. 사무엘하 5장 1절부터 제가 좀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469페이지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말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고륙이니이다. 전일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한 자는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매 저희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니라. 다윗이 30세를 위에 나아가서 40년을 다스렸을 때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왕과 그 종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거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소경과 질뚝발이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저희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수구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절뚝발이와 소경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소경과 절뚝발이는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가하여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 쌓으니라. 우리 10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안녕하세요. 아까 인사하셨겠지만 앞뒤 잡아보시면서 손을 흔드시면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해보세요. 오늘 사무엘하 5장 이제 5번째 시간이고 다윗이 기름 붓는 모습으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세 번째 기름 부음을 받게 되죠. 원래 이제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왕으로서의 초대입니다. 왕. 구약 성경에 보면은 제사장 또는 선지자 그리고 왕이 세워질 때에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다윗은 제사장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왕으로서의 부름을 받은 거죠. 근데 이제 기름 부음이 한 벌이면 족할 터인데 오늘 세 번째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첫 번째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사무엘이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집으로 찾아가게 돼 있죠. 거기서 다윗을 만나게 됩니다. 사무엘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첫째 아들 엘리압부터 시작해서 아들들이 쭉 지나가는데 그 아들의 용모와 신장을 봤습니다. 얼굴과 이제 그 사이즈를 봤다는 겁니다. 보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왕인가 보다 마음에 이렇게 생각할 때에 그 유명한 말씀이 있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니라는 거죠. 엘리압도 아니고 삼마도 아니고 줄줄이 쭉 지나가는데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탄식하면서 아들들이 이거밖에 없느냐? 그러니까 아니 말째가 있기는 있는데 저 밖에 들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럼 빨리 이제 데려오너라. 내가 그 말째가 오기 전까지는 아무 음식도 내가 먹지 않겠다. 그럼 이제 급히 다윗이 양에서 들에서 양을 치고 있다가 급히 이제 왔습니다. 보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죠. 거기서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2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은 원래 12지파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한 지파, 유다 지파가 다윗에게 나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 달라고 그러면서 또 기름 부음을 또 이제 하게 됩니다. 두 번째죠. 오늘은 통합 이스라엘 전체 사람들이 다 나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러고 또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왕이 되는 얘기입니다. 왕이. 넌센스 퀴즈 하나 내볼까요? 성경에서 제일 빨리 왕이 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예? 예. 바로 왕이 됐죠. 가장 어렸을 때의 왕이 된 사람은? 저 느부갓네 한 4살쯤 됐죠. 간 4살쯤 돼가지고 잘 모르시면 집에 가서 생각해 보세요. 오늘 왕이 되는 얘기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는 얘기로 오늘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조금 이상한 게 기름 부음이 한 번이면 족할 터인데, 근데 한 번 붓고 또 두 번 붓고 세 번 붓고. 그러니까 이게 한 번은 가정에서 붓게 되죠. 두 번째는 한 지파가 붓게 되죠. 세 번째는 전체 이스라엘이 다 와서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 열어주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단번에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것은 우리 죄가 처리되어지고 죄가 없어지는 것은 단번에 영원입니다. 근데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단번에 모든 것을 다 열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상태에 따라서 조금씩 점점 더 성숙에 따라서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는 거죠. 우리 여기 잡아놓고요. 잠언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4장. 잠언 4장 18절입니다. 잠언 4장 18절.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거쳐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여기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점점. 새벽에 동이 트기 전에 혹시 산에 올라가 본 기억이 있을까요? 어두컴컴할 때 산에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그리고 이제 서서히 해가 이제 떠오르잖아요. 그러면은 처음에 산에 올라갈 때는 캄캄합니다. 후레쉬를 들고 올라가야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명에 쭉 이제 있으면서 조금씩 밝아지죠. 점점 밝아집니다. 그러다가 해가 완전히 둥근 해가 다 떠오르게 되면은 그때는 만물을 밝히 환하게 비추는 우리가 그런 빛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잖아요.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도 그렇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구원받았다 그래서 그 사람의 피로 우리가 니즈라 그러죠. 그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다 열어주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상태에 따라서 또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은 조금씩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 작은 일부터 우리가 순종하고 충성할 때에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맡겨주신다는 거죠. 사무엘하 5장 이 논리를 잘 보세요. 사무엘하 5장 2절입니다. 전일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한 자는 왕이셨고 여호와께서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목자라고 하는 것은 양을 돌보는 사람을 목자라고 하는 겁니다. 한 가정에서 양치는 역할을 잘 감당하니까 하나님께서 한 지파를 맡겨주신 거예요. 그 지파를 돌보는 일을 잘 감당하니까 하나님께서 통합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로 또 올려주신 거죠. 만약 작은 일에 불순종했다면 아마 약속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세월은 길었을 겁니다. 가정에서의 그 양을 돌보는 일을 잘 감당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파를 맡겨주시잖아요. 또 지파 돌보는 일을 잘 했어요. 그러니까 전체를 맡겨주시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 신약 성경 처음이 마태복음이죠. 25장 21절. 여기 달란트의 비유가 나오는데 뭐 2달란트 남긴 사람, 5달란트 남긴 사람, 10달란트 남긴 사람, 하여튼 종류별로 다 있습니다. 근데 종류별로 다 있는데 칭찬하는 모습이 달란트를 많이 남겼으면은 하나님께서 엄청 칭찬하시고 달란트를 적게 남겼으면은 조금 칭찬하시고 그런 게 아니고요. 칭찬의 모습이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를 남겼든 열을 남겼든 100을 남겼든. 근데 그 칭찬의 내용을 보세요. 21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칭찬의 내용이 뭐냐면은
많은 것을 남겼기 때문에 막 엄청나게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에 충성했다는 겁니다. 작은 것. 23절도 보세요. 23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21절과 23절에 이 달란트를 남긴 사람의 달란트 양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2달란트 남겼고 어떤 사람은 5달란트 남겼습니다. 달란트 숫자는 달라요. 근데 칭찬의 내용이 똑같은 겁니다. 그 내용이 뭐였습니까?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까 큰 것을 맡기겠다는 거죠.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 가운데서요, 작은 것에 충성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중요한 겁니다. 오늘 내가 봤을 때 소소하고 작다고 생각하는 거, 저거 별거 아니다고 생각하는 거, 거기에 충성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큰 것으로 맡겨주신다는 겁니다. 큰 것으로. 마태복음 4장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죠. 바닷가에 가서 그물 던지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물 깁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부터는 너를 사람 낚는 업으로 내가 쓰겠다. 정말 작은 자기 일상 가운데서 그들은 최선을 다하고 일상을 충실히 살아내는 그 사람들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낚는 업으로 너를 쓰겠다. 큰 것을 맡겨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일상 가운데서 우리가 태만히하고 게으르게 살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시지는 않는다는 거죠. 교회 가운데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일을 맡겨보면은 작은 것에서 충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점점 더 큰 것을 맡길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작은 일을 맡겼는데 뭐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고 충성치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큰 것을 맡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도 이제 똑같은 겁니다. 사무엘하 23장에 보면은 다윗의 충성스러운 용사들에 대해서 여러 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특별한 3인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 3인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다윗이 공식적으로 부탁을 한 게 아닙니다. 다윗이 지나가는 소리로 자기 혼잣말로 한 거예요. 그 무슨 말을 했냐면은 그때 이제 이 베들레헴이 다윗의 고향이잖아요. 근데 그 베들레헴에 블레셋이 진을 치고 있었던 겁니다. 베들레헴이 이제 빼앗겨 버린 거죠. 블레셋이 자리 잡고 진영을 꾸리고 있는 겁니다. 그 다윗이 이제 가만 생각해 보니까 자기 고향 베들레헴 우물이 있는데 그 시원한 우물물 한번 마셨으면 참 좋겠다. 지나가는 소리입니다. 그걸 떠오라는 부탁도 아니고 그 자기 혼잣말로 지나가는 소리를 했을 뿐인데 새 용사가 이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 블레셋 진영이니까 얼마나 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있겠어요. 거기를 다 뚫고 가서 우물물을 길어서 다윗에게 가져온 겁니다. 다윗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걸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가져오라는 말도 아니고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했을 뿐인데 그걸 자기 목숨 걸고 가서 물을 떠온 거예요. 그래서 그 다윗이 그 물을 마셨느냐? 그 물을 안 마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다윗이 서원을 합니다. 이게 물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거는 이 사람들의 피입니다. 피. 목숨을 걸었으니까. 이 사람들의 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다윗이 마음에 한 가지 결심을 합니다. 그냥 지나가는 소리라도 제가 함부로 하지 않겠습니다. 지나가는 소리라도. 왜? 그 주변에 충성스러운 신하들이 지나가는 얘기가 한마디에도 목숨을 걸어버립니까? 그러니까 30인의 그 세 사람이 되어지는 것은 3인이 되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충성스러운 신하들을 쭉 소개할 때 특별히 이 세 사람을 많은
그 지면을 할애해서 소개하고 있죠. 왜요? 여기다 목숨을 거니까. 그 작은 일에조차도 목숨을 걸 수 있다면 큰 일에는, 우리가 삶 가운데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크게 쓰임을 받는 사람들은 한 가지입니다. 처음부터 크게 쓰임을 받는 게 아닙니다. 작은 일에서부터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다음 것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또 거기에 순종하면은 또 다음 것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또 거기에 순종하면은 그 다음 것을 또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 반대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불순종으로 가고 말씀에서 멀어지는 것도요, 처음부터 교제를 떠나고 말씀을 읽지 않고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무너진 거죠. 우리 속담에도 이런 속담이 있죠.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점점 커지잖아요. 처음 시작은 바늘이었는데 끝은 소입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의외로 그럴 때가 많습니다. 매일매일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피곤하다 어쩌다라는 핑계 때문에 하루, 이틀, 3일 쉬어버렸습니다. 그게 1년이 갈 줄이야. 그게 5년이 갈 줄이야. 그게 10년이 갈 줄이야.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교제 빠지고 말씀 빠지는 것도 그렇습니다. 한 번 빠지면 마음이 불편하죠. 맨날 나오는 사람이 한 번 빠지면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런데 한 번 빠지고 2번 빠지고 3번 빠지고 10번 빠지고 1년 빠지고 2년 빠지면은 이제 마음이 불편함도 없어요. 오히려 세상에 마음이 더 평온합니다. 교회 간다 그러면 마음이 더 불편할 때가 있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매일매일 우리가 그 무시로 기도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 삶을 하루 이틀 살다 보면은 나중에는 기도하는 것 자체가 너무 어색한 거예요. 전도도 그렇습니다. 처음 구원받고 나면 입이 건질건질 하잖아요. 누구에게든지 말을 하고 싶습니다. 자기가 구원받은 그 구원을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도 이 얘기하고 저 사람에게도 얘기하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물론 이제 얘기할 때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았으면 막 신이 나서 계속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막상 현실은 100명이 얘기하면 1000명이 얘기하면 한 명 구원받을까 말까 그런 현실에 놓여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뭘 받습니까? 이제 나름 상처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입을 다물어야 안 다물어요? 입을 다뭅니다. 그렇게 입을 다문 지가 벌써 10년째, 20년째, 30년째. 근데 예수님도 구원을 받은 자가 많으니까 적으니까 제자들이 물어보잖아요. 근데 적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외로 구원받는 사람이 너무 적은 거예요. 그게 당연한 겁니다. 100사람한테 얘기해서 1명 구원받았다면 정말 그 잘한 장사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을 우리가 나중에 달란트 비유를 나중에 꼼꼼히 공부를 해보면은 결국은 초점이 어딨냐면은 주인의 마음을 아는 게 초점인 겁니다. 주인의 마음은 뭐냐면은 물론 열매를 거두면 좋겠지만 그 열매를 거두는 것은 그거는 훗날 일이고 오늘 하루 내가 심는 것이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주인의 마음을 알았다면은 나가서 장사하는 게 그게 맞다는 겁니다. 주인의 진짜 마음을 알았다면은 여러분들 장사한다 그래서 전부 다 돈을 잘 법니까? 그러면은 누구든지 다 장사하죠. 근데 장사하면은 망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주인의 마음은 뭐냐면은 그게 1달란트든 2달란트든 5달란트든 그걸 갖고 가서 장사하는 게 그게 주인의 마음이에요. 근데 한 사람은요, 그 주인의 마음을 몰랐죠. 꽁꽁 싸두었다가 나중에 주인이 왔을 때 그대로 이렇게 낸 겁니다. 당신 거 여기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그러죠. 야, 그럴 것 같았으면 차라리 내 돈을 은행에다가 맡겼지. 그러면 이자라도 나왔을 건데 왜 줬겠냐고. 그걸 1달란트 받았건 2달란트 받았건 5달란트 받았건 그거는 장사라고 준 겁니다. 정말 주인의 마음을 알았다면 나가서 장사하는 거예요. 망하든지 그게
또 돈을 많이 벌든지 그거는 나중 일이고 장사를 해라. 우리 교회 가운데로 얘기해 보면은 실패하든지 성공하든지 입을 열어라는 겁니다. 누구에게든지. 근데 그 주인의 마음을 모르면은 자꾸 입을 닫아요. 입을 닫은 지가 1년째 되어버리고 입을 닫은 지가 2년째, 5년째, 10년째. 그러면 이제 나름 제일 좋은 핑계가 뭐냐면은 해봤는데 안 되더라는 거죠. 해봤는데. 그건 주인의 마음이 아닙니다. 당연한 겁니다. 10사람, 100사람, 1000사람, 10,000사람에게 해서 한 사람 구원받으면 정말 수지 맞는 장사고, 그리고 열매는 나중에 주님의 몫이고 우리는 오늘 하루 심는 것이 우리의 몫이라는 거죠. 그게 어떻게 될런지, 이것이 잘 될런지 저것이 잘 될런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만사를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거니까 우리는 오늘 부지런히 전하는 겁니다. 실제로 전해보면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의외로 이 사람은 구원받을 것 같은데 전해보면 강팍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은 아예 안 될 것 같은데 너무 쉽게 구원받고,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 실제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잣대로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오늘 누구를 만나든지 전도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근데 입을 닫기 시작하면은 그게 5년이 되기도 하고 10년이 되기도 하고 20년이 되기도 합니다. 주인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오늘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계속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길을 열어두시는데 점점 열어두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작은 일에서부터 충성했을 때 더 큰 것으로 하나님께서 맡겨두신다. 사무엘하 5장 다시 보시겠습니다. 5장 6절입니다. 5장 6절, 왕과 그 종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거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소경과 절뚝발이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저희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우리 10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함께입니다. 누구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그게 최고의 전략이라는 거죠. 최고의 전략. 여부수 산성은 이제 나중에 다윗성이라고 이제 이름이 바뀌어졌겠지만, 여부수 산성은 요새 중에 요새고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그게 이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소경일지라도 우리가 절뚝발이일지라도 너희들 얼마든지 막을 수 있다. 자, 그런 자신감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그 산성 자체가 천혜의 요새고 난공불락의 성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과장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바둑이나 이렇게 탁구나 이렇게 경기할 때도 그러잖아요. 너무 이렇게 실력이 안 되는 사람하고 하면은 이게 막 이렇게 접어두는 경우 있잖아요. 예전에 어렸을 때 장기 두는 거 저 많이 봤거든요. 저도 장기 또 보고 이렇게 했는데, 장기 잘 두는 사람은 그럽니다. 야, 나 차포 떼게 한번 하자 그래. 차포 떼게. 차도 떼고 포도 뗄게. 잘 두는 사람은 그래요. 바둑 잘 두는 사람은 9점 깔아줄 테니까 한번 할 테냐 그래. 9점. 바둑판에 9점 깔아보세요. 전부 다 내 집 같아. 전부 다 내 집 같습니다. 근데 막상 떠보면 싹 다 뺏겨버리죠. 싹 다 뺏깁니다. 탁구 잘 치는 사람은 그래요. 나 왼손으로 칠 테니까 한번 하자 그러면. 왼손으로. 얼마나 자신감이 있으면. 근데 지금 여부수 사람들은 뭐라 그럽니까? 야, 우리가 소경이라도, 우리가 절뚝발이일지라도 너희들 막을 수 있다.
얼마나 자신감이 있습니까? 이게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닙니다. 정말 요새 중에 요새니까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거죠. 당연한 겁니다. 상황만 보면은. 근데 중요한 것은 다윗에게는 누가 함께 계십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신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셔요.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라면, 그대와 함께라면 있잖아요. 아니 산의 진미를 차려놔도요, 앞에 있는 사람이 이게 마음이 편치 않는 사람이라면은 이게 넘어가겠습니까? 아무리 산의 진미를 차려놔도 원수 같은 사람이 내 앞에 앉아 있으면은 그게 목구멍이 넘어가냐고요? 안 넘어갑니다. 근데 진짜 컵라면 하나일지라도 내가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먹으면은 맛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건 맛이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전략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세상에 무서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뭐가 두렵겠냐고요. 여보수 사람들은요, 엄청난 어떤 지정학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서 우리가 소경일지라도 우리가 절뚝발일지라도 너희들 막을 수 있다, 그런 자신감을 표출하고 있지만 이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 사무엘상 3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3장 19절입니다. 3장 19절.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사무엘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겁니다. 자, 그러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7장, 사무엘상 7장 10절입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피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을 따라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미스바라고 하는 곳은요, 이스라엘과 그리고 블레셋 사람이 좀 이렇게 접경 지역에 있습니다. 그리고 미스바에 모인 이유는요, 전쟁하기 위해서 모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요즘 말로 하면은 예배 드린다고 할까요? 어쨌거나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더 잘 섬길까 하는 마음으로 미스바에 다 모였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전쟁 무기를 들고 올 리는 없잖아요. 여러분들 오늘 교회 올 때 지금 가방에 식칼 하나씩만 넣어 오셨습니까? 그런 분 아마 없을 거예요. 교회 오는데 누가 칼을 넣어 오고 그러겠어요. 성경책하고 찬송가하고 그리 넣어 오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 말씀 들으러 가는데 무슨 전쟁 무기를, 그리고 그 당시 이스라엘 땅에는 철공이 없었기 때문에 전쟁 무기도 사실은 집에도 없어요. 근데 미스바에 다 모여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잘 섬길까, 그거 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미스바에 다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이 블레셋에게 전해진 거죠. 가만 들어보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모였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거는 절호의 찬스다, 기회다. 왜냐하면 하나하나 때려 죽이려면은
시간도 많이 들고 힘든데 다 모여 있다고 하니까 요거 한꺼번에 잡아서 없애버리기가 얼마나 좋아요. 블레셋에는 잘 훈련된 군대도 있고 무기도 있고 군사력이 압도적인 우위에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게 너무 잘 됐다 생각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미스바에 있는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이제 쫓아나간 겁니다. 근데 쫓아나갔는데 이제 들판입니다. 들판에서 와 하고 이제 한꺼번에 막 기습 공격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창을 들고 칼을 들고 활을 들고 와 그러고 이제 막 달려 나가는데 세상에 갑자기 큰 우레를 발하여 갑자기 하늘이 컴컴해지더니 하늘에서 천둥 번개가 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번쩍 생각해 보세요. 평지에서 번개 치는 날에 평지에서 쇠붙이를 들고 있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생각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궁금하시면은 여름에 저기 번개 많이 치는 날 쇠붙이 들고 밖에 한번 서 있어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시면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요, 와 그리고 창을 들고 칼을 들고 막 쫓아나가는데 갑자기 하늘이 어두컴컴해지더니 천둥 번개가 치면서 번쩍 그러니까 그 번개가 어디로 꽂히겠냐고요. 이거 들고 있는 사람에게 꽝 꽂히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십 명씩 나자빠지는 겁니다. 또 번쩍 하니까 또 수십 명 나자빠지. 그거 몇 번만 해버리면은 누가 이걸 들고 있겠냐고요. 혼비백산하고 버리고 다 도망가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거 들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 버리고 열심히 또 도망가는데 도망가니까 언제 그랬느냐? 날씨가 쫙 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와서 버려진 무기를 들고 따라서 어디까지 갔냐면 백갈 아래까지 가면서 블레셋을 다 때려잡는 거예요. 그들이 버린 무기를 쥐어들고 따라가면서 다 때려잡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돌 하나를 세우면서 에벤에셀, 야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시구나. 여기까지. 에벤에셀 참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우리는 심정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 삶 여기까지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군요. 내 삶의 언저리 이런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이런 문제도 해결해 주시군요. 그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돌 하나 세워놓고 에벤에셀, 야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여기까지 얼마나 감사했으면. 자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무엘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고요. 사무엘에게. 우리가 2026년 다가오는 한 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전략을 우리가 각자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다른 그 세상적인 그 어떤 준비보다도 제일 중요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려면은 한 가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려면은 우리는 삶의 태도가 어떻게 되죠? 첫째는 말씀을 가까이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은 첫째는 말씀을 가까이 돼요. 왜냐하면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곧 하나님. 그 말씀을 가까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이치에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모순이라 그러죠. 모순. 어떤 사람이 중국에서 장날에 시장에 나가 보니까 이쪽에는 방패를 팔고 있습니다. 방패 파는 사람이 그래요. 이 방패는 어떤 창이든지 다 막아줍니다. 근데 그 사람이 또 옆에 또 창을 팔고 있어. 창을.
그 창을 파는데 이 창은 어떤 방패든지 다 뚫어버립니다. 그걸 가리켜서 모순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한 사람이 여기는 방패를 팔고 여기는 창을 파는데 뭐라고 합니까? 이 방패는 어떤 창이라도 다 막아준대. 이 창은 어떤 방패라도 다 뚫어버린대. 그걸 가리켜서 모순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까이 하고 싶은데 말씀은 멀리 한다면은 그걸 가리켜서 우리가 모순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다면은 무엇보다도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 한 해는요, 우리가 미리미리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정말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겠다. 집에서 성경은 하루에 몇 장 읽고, 그리고 교회 말씀은 내가 어떻게 잘 듣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삶 가운데서 죄가 없어야 됩니다. 죄를 멀리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은 성령입니다. 거룩한 영입니다. 홀리 스피릿, 거룩한 영입니다. 거룩한 영이니까 싫어하는 게 뭐겠습니까? 더러운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더러운 것을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 마태복음, 마가복음 쭉 읽다 보면은 귀신 앞에 꼭 붙여진 형용사 하나가 있습니다. 귀신 앞에 붙여진 형용사 뭐냐면은 더러운 귀신 그럽니다. 더러운 귀신. 성경 읽어보면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아니 귀신이 뭐 똥 묻었나? 귀신이 목욕을 안 하나? 왜 더럽지? 항상 앞에 더러운 귀신이라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 귀신은 도대체 뭐 양치를 안 해서 더럽다고 하는 걸까? 똥이 묻어서 더럽다고 하는 걸까? 목욕을 안 해서 더럽다고 뭐가 더럽다는 겁니까? 그래서 쭉 읽어보면은 귀신이 하는 행사가 나와요. 귀신이. 그 행사를 그대로 하는 것은 더러운 삶이고 그런 삶 속에 빠져 있으면은 성령은 떠나신다는 겁니다. 성령은 그 사람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물론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이니까 구원은 이루어지지는 않죠.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쓰임을 더 이상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탄식한다 그러잖아요.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하시면서 구약 성경은 왔다 갔다 하지만 신약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한 번 들어온 성령은 다시는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탄식하십니다. 탄식. 우리 마가복음 7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마가복음 7장 16절입니다. 자, 이게 더럽다가 자꾸 나오는데 몇 번 나오는지 보세요. 16절.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더럽다가 나오죠. 마가복음. 제가 마가복음이라고 안 했나요? 했죠. 마가복음 7장 16절. 신약성경 65페이지. 1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또 더럽게 나오죠. 20절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리고 23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러면서 25절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더러운 귀신 그러죠. 그럼 이 더러운 귀신이 똥 묻었다는 게 아닙니다. 양치를 안 하고 귀신이 목욕을 안 하고 양치를 안 하기 때문에 더럽다는 게 아닙니다. 머리 안 감아서 뭐 산발을 하고 다니기 때문에 더럽다는 게 아니에요. 그럼 더럽다는 게 뭐냐면은 20절 다시 보세요.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 더럽게 하는 게 뭐냐면은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핀이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더럽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이 들어가 버리면은 삶이 이렇게 돼 버린다는 겁니다. 악한 생각, 오로지 음란한 것, 도적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홀기, 이런 삶이 더럽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런 더러운 삶을 살게 되면은 성령, 거룩한 영은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탄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면요, 첫째는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그 둘째는 삶 속에 합당치 못한 죄는 우리가 버려야 되는 겁니다. 합당치 못한 죄. 그래서 우리가 곧 동계수련을 앞두고 있잖아요. 또 내년 한 해를 계획하잖아요. 마음속에 서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성경은 이렇게 읽겠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 내가 살아보니 참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받지 못한 이유가 이런 죄 때문인 것 같습니다. 내년 한 해는 이런 죄 다 버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서원한 가운데서 동계수련에 참석해야만이 정말 그 동계수련회가 자기에게 깊은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냥 뭐 연례 행사처럼 뭐 가자고 하니 가고 먹자고 하니 먹고 자자고 하니 자고 그래 버리면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 서원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년 한 해는 이런 거 제가 멀리 버리겠습니다. 다시는 쳐다보지도 않겠습니다. 예전에 어떤 분은 담배 피는 것 때문에 신앙생활 하기가 원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담배 끊는 결심을 하더라고요. 그 결심을 어떻게 했냐면은 어떤 사람은 버린다 그러는데 버리는 게 아니라 쫙 비틀어 가지고 TV에다가 딱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1년 내내 째려보면서 끊어버렸습니다. 째려보면서. 근데 그 뒤에 자기 식구들 다 전도했습니다. 근데 그 전까지만 해도 전도가 안 됐거든요. 왜요? 끊어내지 못한 죄가 있으니까 자기가 자기를 봐도 부끄러운데 그 역사가 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어떤 환경보다도 그 어떤 이 세상의 스펙보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그게 제일 좋은 전략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러니까 우리가 내년 한 해에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되어져서 최고의 전략. 여부수 사람들을요, 근거 없는 얘기 아니라 그랬죠. 얼마나 요새 중에 요새였으면은, 야, 뭐, 우리가 소경일지라도, 우리가 절뚝발일지라도, 얼마든지 너희들 막을 수 있다. 그거 근거 없는 자신감 아니라 그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너무 쉽게 뺏어버렸어요. 너무 쉽게. 왜냐하면은, 다윗에게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까지의 삶을 돌아보면은 무슨 태산처럼 느껴지는 어떤 장벽들이 있을 겁니다. 도저히 내가 저것을 넘어갈 수 있을까? 저 사람에게 내가 전도할 수 있을까? 태산처럼 느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도 하나님이 한번 역사하시면은 예전에요. 제가 이제 전도사 시절에 신방을 갔습니다. 목사님 모시고 신방을 갔는데 대개 이제 집에서 아무리 뭐라 그래도 신방 가면 어떻습니까? 그래도 목사님 모셨습니까? 앉으세요. 차라도 한 잔 그게 이제 구원 받았건 구원 안 받았건 남편들이 아니면 뭐 좀 이렇게 좀 그러면은 뭐 그 자리를 피한다든지 뭐 이제 그럴 건데 근데 면전에서 막 이렇게 나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용기가 아니죠. 이분이. 그리고 우리가 앉지도 못하고요. 들어갔다가 앉지도 못했어요. 선 상태로 그냥 한 소리 잔뜩 듣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분도 성격이 좀 대단한 분이죠.
그래서 자매님도 눈물로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도 또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이분이 이제 교통사고가 났는데,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야, 사람이 아무리 강박한 것 같고 마음이 고집이 센 것 같아도 의외로 너무 사람이 연약한 게 사람 마음입니다. 그분도 사고 딱 당하니까 순간적으로 그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교회 목사가 왔는데 너무 자기가 심한 소리를 했나 싶어 그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구원받지도 않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왔습니다. 기부사하고 막 이렇게 교회에 왔어요. 그래서 사과하러 왔더라고요. 그때 이제 목사님께서 사과는 이제 언제 받아주냐면은 다음 주부터 전도 집회가 있는데 이 말씀을 다 듣게 되면은 사과 받아주겠습니다. 어차피 일하러도 못 가니까 와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랬더니 그분이 마지못해서 그렇게 하겠노라고 일주일 들었습니다. 세상에 10몇 년 동안 전도 안 됐던 분이 그거 한 번에 결판 났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은 교회 일꾼으로 얼마나 잘 쓰임 받는지 제가 그때 보니까 하나님이 한번 역사하시면은 사람이 아무리 강박한 것 같고 태산처럼 높다고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거 별거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합당치 못한 죄를 버려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사무엘하 5장 다시 보시겠습니다. 5장 11절입니다. 11절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자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저희가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을 삼으신 것과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아니라. 12절은 다윗이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월등해서 아닙니다. 다윗이 말하는 것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아니라 내 잘남 때문에 내 능력 때문에 내 지위 덕분에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삶의 태도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엄청난 승리 이후에 사실은 뭐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 깜짝 놀랐지 않겠습니까? 여부수 산성은 저거는 난공불락의 성인데 저런 성을 어떻게 저렇게 쉽게 함락을 하지?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기이한 겁니다. 너무 이상한 거죠. 너무 이상하니까 야, 다윗에게 뭐 특별히 능력이 있나 보다. 그래서 이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자들과 백향목과 그리고 목수를 보내가지고 석수를 보내가지고 막 엄청난 집을 막 지어주고 말하자면은 조공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야, 저렇게 막 엄청나게 전쟁 잘하는데 미리미리 내가 잘 보여야 되겠다. 그래서 조공을 바치고 집을 지어주고 금은 부하를 주고. 우리가 보통 그런 상황이 되면요, 우리 삶의 태도는요, 그리고 내가 잘나서 그렇지 그러고 어깨 쫙 하고 그래 고맙다 그러고 자기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자기가 다 받을 텐데 다윗은 한 가지 확실하죠. 이 전쟁에서 이긴 것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세운 것도 다윗은 확실히 아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을, 자기의 어떤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다윗은 확실히 아는 거예요. 우리 사무엘상 30장 그 앞에 30장 30장 16절입니다. 30장 16절
다윗이 그가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탈취하였음을 인하여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약대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이 취하였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의 탈취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에 대수를 물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또 양떼와 소떼를 다 탈취하였더니 무리가 그 가축 앞에 몰고 가며 가로되 이는 다윗의 탈취한 것이라 하였더라. 블레셋과의 전쟁이 좀 잠잠해지니까 이제 아말렉이 들어온 겁니다. 아말렉이 들어와서요, 다윗의 보금자리 시글락을 공격해가지고 몽땅 다 불태워버리고 몽땅 다 잡아간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쫓아가서 찾고 구원하였고 또 찾아왔고 탈취하였고 이런 것 없이 몽땅 다 찾았습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은 기뻐가지고 춤추며 노래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야, 이는 다윗의 탈취한 것이더라. 다윗이 탈취했습니다. 다윗이 탈취했습니다. 근데 그 뒤에 보세요. 그 뒤에 30장 23절 보세요. 23절. 다윗이 가로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붙이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다윗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이 군대를 우리 손에 붙여줬다. 백성들은 이는 다윗의 탈취한 것이더라. 다윗은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붙여주신 것이다. 신앙의 상태가 많이 다르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있죠. 오늘 우리가 만지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내가 갖고 있는 물질이 있고 오늘 내가 갖고 있는 건강이 있고 오늘 내가 갖고 있는 달란트가 있습니다. 재능이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이 자기가 노력하고 자기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붙들고 있고 만지고 있고 누리고 있다면 큰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요. 다윗은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중에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히틀러뿐만 아니고 2000년 역사 가운데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죽일 때마다 옷을 다 벗겨서 죽였습니다. 히틀러만 옷을 벗긴 게 아닙니다. 2000년 역사 가운데서 유대인들은 이상하게도 죽임을 당할 때 옷을 다 벗겨버렸어요. 다른 민족들이. 히틀러는 이제 가스실에서 불태워 죽이기 위해서 옷을 다 벗겼고, 그리고 2000년 역사 가운데서 이 사람들이 섞여 살기 때문에 유대인이라는 것을 확인하려면 옷을 벗기는 겁니다. 남자들이 할례, 요즘 말로 하면 포경수술이죠. 그 당시는 유대인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남자 바지 벗겨보면 유대인인지 아닌지 금세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다른 나라 가서 섞여 살아도 바지 벗겨서 이 사람이 할례를 받았으면 유대인인 겁니다. 그래서 옷을 다 벗기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갈 때 보면 전부 다 옷을 다 벗기고 다 죽였습니다. 왜 옷을 벗겼을까요? 왜? 호세아서 2장에 보면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금과 내 은과 내 전부 다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돈도 내 것이고 옷도 내 것이고 양털도 내 것이고 전부 다 내 것이라 그럽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니다. 이것은 내가 너에게 준 것인데 이게 어찌 네 것이냐? 좋다 그러면 내가 내 거 다 뺏어 볼까? 은과 금과 그리고 양털과 그들의 생기도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생기까지도 다 뺏어버리니까 남은 것은 우리 영상에서 보는 것처럼요, 흙으로 지어진 그 몸뚱아리,
그 얼마나 비참한, 그것 딱 하나 빼고 하나님이 내 거 다 내놔, 다 뺏어버린 겁니다. 우리가 만지고 있고 누리고 있고 우리가 지금 생활하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앞으로 돌릴 줄 아는 그런 마음이 또 필요한 거죠. 우리 2026년 다가오는 한 해에는 작은 것에서부터 충성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최고의 전략을 우리가 만들고, 그리고 당연히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로 돌릴 줄 아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또 2026년 한 해를 힘있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주일을 맞이하여 또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일과 또 모이는 이 일에,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가하는 그 일에 우리가 또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또 오후에 성도 교제의 날에 우리 모든 형제 자매님들이 한 마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귀한 날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드리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